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배고픔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좀 성경을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개 다락방 하면은 우리가 좀 쪽방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다락방은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이 다락방은 이 쪽방, 우리가 얘기하는 구석진 방, 쪽방, 저 위에 안 좋은 방, 남아 도는 방 이런 것이 아니고 손님을 모시는 방, 또는 이렇게 연회할 때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뭔가를 할 때 했던 방, 다른 말로 해가지고 그 집에서 가장 방을 가리키는 말이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듯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 찢을 듯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었던 사람인데 엘리야를 이렇게 대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좀 유산이 있고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구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형편이 이제 급속히 어려워진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무슨 재산이 좀 있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누군가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5대인 하셨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5대인 하셔가지고 안수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은 마음에 소망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대접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갖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선지자를 내가 잘 대접했으니까 좀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엘리사 앞에서 발생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그냥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바람에 자기의 죄가 드러났다. 그래서 그 드러난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면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무슨 생각이든 다 하죠. 특별히 이렇게 자녀를 잃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사르밧 과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내 죄 때문에 그렇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조그만 이유라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르밧 과부도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이 선지자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죽음의 어떠한 이유를 찾는 그런 모습을,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마지막 빵, 양식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또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이 다락방까지 내어주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결국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닥친 일은 뭐냐면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참담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닥치고 나면은 뭐 그 일을 당한 사람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연히 이제 선지자 엘리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다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것과 더불어서 또 헤아려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지금 자기에 대고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와가지고 나 때문에 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때문에 이 과부가 더 삶의 괴로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간절한 마음.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까? 그냥 뭐 갑자기 막 역사하는 게 아니죠.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땅의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냥 막 펼치시는 게 아니라 중재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뭔가를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펼치실 때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겠는가? 그냥 죽었네,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욕심을 부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문제는 나에게 닥쳤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당혹스럽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면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그러한 간절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수도 없이 만나고, 오늘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일어난 일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있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떠한 사회적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다른 게 아니라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찾는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왜냐? 바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믿고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의 등장이 왜 엘리야가 등장을 했다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바알 신화 그리고 바알 정권에 대한 도전의 맥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이 바알 신화 그리고 바알 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권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원래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어야 될 곳인데 갑자기 어떤 바알 신화, 바알 정권, 거짓된 신화, 거짓된 정권이죠. 그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도전의 맥락 속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그런 맥락에서 어떤 아이가 다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렇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일이라든지,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런데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신 일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다시 살리신 일이라든지, 이것이 다 기근, 죽음, 그렇죠? 바알 신화, 바알 정권이 가져다 준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이런 기근, 죽음 같은 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떠한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신 일, 또 양식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신 일, 그리고 아예 죽었어요. 아이가 아예 죽었으면서 죽음이 난무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신 일. 자, 이러한 상황을 놓아두고서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바알 신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참된 진리이고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도 같이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바알의 어떤 본거지인 시돈 땅에서, 즉 뭐냐면은 지금 아합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다.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거짓 신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알 신화죠. 어떤 거짓 신화 그리고 거짓 정권, 성경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알 정권입니다. 이 거짓 신화, 거짓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엘리야가 합니다. 엘리사와 더불어서, 그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서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될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거짓 신화와 이 거짓 정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배고픔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화와 거짓 정권이 들어서서 배고픔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다가 유혹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돌아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 정권과 거짓 신화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우리에게 너에게 생명을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고 강력한 힘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한 시대, 배고픔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기만하는 그러한 정권,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이 엘리야, 그리고 더불어서 뒤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고 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또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기만하는 그런 정권, 그런 기만하는 신화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say no,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여러분들에게 당황스러운 배고픔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당황스러운 죽음의 문제가 닥치더라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정말 유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아두고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다시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배고픔과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기만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 모든 세력들,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러한 결단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